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4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풀리는 것 같다가 또다시 또 추워지고, 갈피를 못 잡겠어요. 또 이럴 때일수록, 물론 봄이 입춘이 지나갔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참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추울 때는 대비를 잘 하는데 조금 이제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풀어졌던 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 새벽에 걷는 거라든지 또 저녁에 걷는 거, 밖에서 걷는 거 좀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교회 내 실내에서 걷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두툼하게 입으시고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은 특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왜 다르냐, 왜 공관복음에는 가야바에게 신문받은 것이 나왔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또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느냐, 어떤 게 더 정확한 거냐 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을 과학책처럼 분석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과학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자꾸만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 베너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베너를 글을 쓰신 분이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은 거짓된 책이다라고 해서 그걸 밝히려고 이제 그렇게 자료를 모으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너라고 하는 영화 대본을 쓰게 되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과학적인 눈으로 보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은 올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요한복음에 조금 더 치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나 이런 관계되신 분들은 전부 다 이 안나스의 집에 가야바에서 예수님이 신문받은 거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목격된 제자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만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멀찍이 쫓아다닌 거고, 요한만이 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가서 또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충분히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요한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저는 굉장히 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로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이 뭐냐, 3가지 꼭 기억해라. 색안경 쓰고 보지 마라. 색안경 끼고 듣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래,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라.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3번째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여라. 스펀지 물에 넣으면 금방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면 어디에? 물은 그대로 있는데 스펀지에 들어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지면 정말 이 세상의 것까지, 다른 거 없어도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스펀지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그 문장과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문장과 그리고 회당과 성전 그리고 은밀히 라고 표현했나요? 예.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은밀하게는 아무것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은 그 7-1번, 그 7번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7-1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안나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로 오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에 대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야바는 예수님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했어요. 내가 메시아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안나스의 신문은요, 가야바보다는 역시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안나스의 신문 속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나스의 질문의 포커스거든요. 이 첫 번째 질문이 제자들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제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그의 제자들과 19절에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일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뛰어넘어가셨을까요? 왜 침묵하실까요? 그것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하늘 창공에 뜨면 모든 밑에 있는 새들이나 모든 작은 동물들은 전부 다 숨기 바쁘거든요. 그럼 이 닭도 마찬가지죠. 이 독수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닭은요, 어미닭은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안나스 대제사장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자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으세요. 그게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신에 관한 것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두 가지 질문 중에 제자들에 관한 것은 말씀 안 하시고 그의 교훈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교훈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배반해서 지금 자살했고요. 또 11명은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다 도망가서 버렸고요.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나 공감 먹으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참 어느 때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 제자들이 갑자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요한만 이제 예수님 곁에, 예수님 그 주변에 있고, 또 베드로도 역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권세자들과 맞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안나스가 묻는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물음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 안나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굉장히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죠. 뭐 그만큼 어떤 뭐 정치력도 갖고 있고 또 뭐 정말 대단한 위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로마까지도 긴장할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도취되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교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잡아내려고 아주 혈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적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율법을 부인하는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부인하는 자, 이건 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고요. 죽일 수 있는 거고요. 또 폭력적이다. 사람 군중을 막 움직여가지고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의 어떤 그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얽어맬 수 있는 그 흠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20절에 뭐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쳐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은밀하게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언행이 공개적이었다. 안나스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이교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얽혀서 그걸 어떻게 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미 내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보이는 데서 다 했다. 왜 그때는 너희들이 말을 못하는 거냐?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이 안나스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뭐냐면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굉장히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 하여튼 숨어서 그냥 예수님을 감시하는 자들 수없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보낸 사람들, 첩보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감시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공개적으로 했어. 회당과 성전에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 앞에 이 안나스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좀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거죠. 무슨 비밀스러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수닥수닥거리고 이건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정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은밀하게 하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투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특히 교회 일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 요즘에 참 행복한 목사라고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참 좀 행복한 목사예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같이 모이다 보면 저는 우리 세 사람 함께 목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저 모르게 숨어서 뒤에서도 이렇게 수덕수덕거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졌던 거고 생각해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회사랑교회 초창기 때요. 참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목사 모르게 모여가지고들 뭐 목사 비난하고 뭐 별 얘기들이 막 들려올 때 목사는 가슴을 막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검증할 때 그 검증이 된 목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스폰션 받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좀 받아들이라. 색안경 끼지 마라 하여튼. 내 스스로가 파란색 안경 끼워놓고서 자꾸 한 목사를 파란색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목사님께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목사님 앞에서 찾아와서 부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공개적인 모임을 가지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가십시오. 제가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저희 남성도들이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남성도들이 하도 잘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좀 이렇게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모임에 좀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그 모임에서 갑자기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알면 안 되니까 절대 목사님한테 비밀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새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남자분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님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목사님한테만 지도받고 싶은데 왜 저를 그런 모임에 보내셔가지고 못 볼 걸 보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데 제가 정말 그때 정말 가슴에 막 비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체 교회에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모임에 참여시키질 않아요. 그 충격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요. 믿음 약한 사람들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제단에 드려진 그 고기를 먹는데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제단에 드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이방 제단입니다. 이방 신에게 바쳐지던 제물이 지금 시중에 아주 헐값으로 나왔는데, 싸게 나왔는데, 나는 그 고기를 먹는 것에서 조금 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런데 신앙이 약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저걸 먹어?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라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 성숙한 자가 갖고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자, 세상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세상에 말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네. 물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활동 영역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마귀의 활동 영역 그렇게 그건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사는 생활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의 교훈이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은 바로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라고 하는 드러내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마 공개적이었다는 것을 또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비밀스럽고 또 파괴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경건한 것이라고 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교회라면 교회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구분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에 있던 그 시기거든요. 경건주의 운동.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한 곳이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수도학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악하고 우리 영혼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몸을 괴롭혀야만 정신이 맑아진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래서 몸을 또 학대하는 거죠. 몸을 학대하고, 몸이 부해지고, 배가 배부르고, 몸이 편안해지면 정신이 혼탁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이원화시킨단 말이죠. 경건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세상은 악한 것이고,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꾸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강대예요. 그러니까 강대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대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함부로 올라갈 수도 안 되고, 거기는 애들에서 갑자기 과거에 저도 기억납니다만은 교회에서 뛰놀다가 강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있었거든요. 어디 감히 강대에 올라가느냐고.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요즘에 목사님들은 강대를 물론 너무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구분하는 이렇게 지성소처럼 구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는 강대에서, 요즘엔 또 교회 질 때도 그렇게 져요. 그래서, 십자가도 달지 않고, 거기서 누구도 결혼식 할 수 있고, 누구도 한다 그래가지고, 아직 강당처럼 만들어 놓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건 또 너무 지나친 거다라고 또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제자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변화되지 않습니까? 새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것을 보고 충격받은, 감동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변화산에 이곳에 음막을 새겨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래로 같이 데리고 내려오시죠. 세상을 떠나서 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머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자꾸만 세상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이 교회가 분리되는 것,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 논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깊은 뿌리가 있는 거죠. 뭐예요? 절들이 왜 산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절들이. 왜?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더 그들은 깨끗한 아주 정결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은 산속에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거룩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거든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병균이 지금 벌써 1년 넘게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올해 한 해도 만만치 않겠죠. 지금 뭐 예방 주사를 이제, 백신을 맞는다 그러지만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그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또 각종 어떤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 그러면 또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 드리고, 또 각종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런, 일주일 내내 온통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가 이제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예약하지 않으면 못 오잖아요. 물론 이번 주에부터는 예약제가 풀립니다만은, 왜? 10%만 참석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약한 사람만이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교회 왔다 그러면 직장에서 뭐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한 것이라는 것을, 경건이라는 것을 세상과 분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회당과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개적이었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죠.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또 성전에서의 가르침이 6장 59절에 7장 14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회당과 성전이라고 하는 회당과 성전의 차이는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제 회당은 늦게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흩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회당이고요. 원래는 성전이었죠. 성전에서는 아무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전은 이제 제사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 회당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은 세울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회당은 자유롭게 세울 수 있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같이 신앙 토론하고 같이 신앙의 중심축이 됐던 게 바로 회당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바로 이 회당에서 주로 가르쳤고 또 성전에서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12살인가요? 그때 이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었죠. 절기를 지키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토론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고 또 사실 신앙 토론하는 곳이 아마 있었던 곳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히 은밀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은밀하게 한다. 뭔가 좀 비밀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예수님 당시에도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쿰난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는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이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언제나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회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누구나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조금 이거 부분을 조금 여러 개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은밀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어떤 특정 교인만 예뻐하고 특정 교인만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처럼 목사에게 특별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고맙죠. 정말 고맙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특별히 자기한테만 좀 이렇게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목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목사에게 정말 천사처럼 잘해주는 분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를 잘 따르는 양들을 좀 더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양들만 보호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자의 말을 잘 안 듣는 양들도 더 목자의 그 신경이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교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끼리끼리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조금, 그래서 은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주님의 자녀고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라고 하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교육전사 생활, 또 전인전사 생활, 그러니까 교육전사 생활 3년을 했고요. 또 전인전도사 생활을 2년을 했고요. 또 부목사 생활을 거의 7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는 12년, 부교육자 생활만 거의 한 12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역할이 뭐냐? 저는 이 신학대학에서 좀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들이요, 요즘에 그 교회가 점점점 현대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도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맡은 교구가 제가 한 7명, 부목사님 7분이 계실 때 같이 있었는데, 그 7명이 교구를 맡습니다. 그럼 제가 보통 세대수로 보면 한 250세대, 그러면 교인 수로 보면 한 400명 정도를 제가 맡거든요. 그럼 그 담임 목사님은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대신방 할 때 참여하실 분, 교구의 일에는 개입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럼 교구의 모든 관여하는 것, 교회에서 결혼하는 거 말고 밖에서 결혼하는 거나 장례나 다 교구 목사가 제가 다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교구에서는 제가 담임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신방도 제가 하고 상담도 제가 하고 다 제가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목사 시절에 제가 이 교구 이제 구역장과 또 교구 권사님들 그 모임 훈련을 시키는데 갑자기 케이크를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가 목사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가지고 오고 상품권도 가져오고 뭐 꽃다발도 준비하고 젊은 목사가요 정말 감동적이죠. 정말 고맙죠. 내가 뭔데 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나. 정말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근데 제가 좀 화를 냈거든요. 갑자기 이분들이 계속 축하합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갑자기 제가 좀 화를 내니까 갑자기 얼굴색들이 막 변하는 거죠. 왜 그러시나, 우리가 잘못했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이 교구에서 담임 목사님 생신 챙겨 들으셨나요? 아니요. 목사님, 저희 같이 가난한 교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생신을 챙겨드려요? 그거는 장로님들이 하시겠죠. 그리고 강남 교구에서 돈 많은 분들이 계시는 그 강남 교구에서 다 챙겨드리겠죠. 저희는요, 그 목사님 생신을 근처도 잘 못 가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꽃다발 하나라도 제게 하시는 그 마음을 담임 목사님에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이 염산교회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오신주 목사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근데 그 오신주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부흥이 돼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오신주 목사님이 이교구라고 하는 이 염리동 그 지역을 백인범 목사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인범 목사에게 맡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신주 목사님에게 맡긴 것을 오신주 목사님이 제게 위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맡아서 제가 도와드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 생일을 챙기지 마세요. 대신 담임 목사님 생일을 챙기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어색하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목사님이 젊으신 분이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생신을 알아내가지고 목사님 생신 때 당회장실에 담임 목사님실에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크 준비하고 또 상품권하고 또 꽃다발하고 준비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구 권사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난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눈물이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울먹거려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오랫동안 봤잖아요. 20년, 30년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대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생일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강남교구에서 장로님들이 안 해주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이세요. 이 권사님들이 거기 그러고 나서 나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매년마다 그렇게 생일 되시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떨 때는 전도 다 붙여가지고 목사님 또 포장해서 드리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저는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닌
무목사인 내가 모든 영광을 가르치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도적이죠. 그거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일 뿐이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 양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아니다. 오신주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오신주 목사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는 거다. 그러니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양들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지도록, 그게 부목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천해 왔어요. 그 원인 중에 그 과정에는 딱 하나였어요. 비밀스럽게 하지 말자. 담임 목사님 모르게 수석수석해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말자. 모든 걸 투명하게 한다. 마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한번 제가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 그래? 투서라 그러나요? 목사님이, 백인문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은 가정만 신방하고 돈 없는 사람은 신방도 안 한다는 이런 투서를 했다 그래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사직서를 내고, 그런 말을 듣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나는 백 목사 믿어. 지금까지 백 목사는 어떤 것도 숨김없이 투명해 해왔다는 거 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투서 받았어. 수없이 많은 전화 받았고 수없는 말을 들었어.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냥 백 목사 곱게 듣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는 받아주고, 담임 목사인 내가 백 목사를 믿고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달라.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공개적으로 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는지. 예수님을 신문하던 안나스 어떤 사람이에요?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여태권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안나스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나는 은밀하게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신문을 멈춰버려요. 이게 강력한 힘이구나. 우리가 어떤 숨어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해라.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말씀드렸죠. 역사적인 사건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하나 자료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말씀의 단계로 들어가셔서 내가 한번 안나스의 그 뜰 안에 있는 뜰 안에 들어갔던 요한의 심정으로, 또 아니면 문 밖에서 서성거렸던 멀찍이 따라다녔던 베드로처럼, 또 그 앞에서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보시고, 만약 누가 나에게 너도 그와 같은 자, 예수와 같은 무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직장에서 당신 교회 예배 드리고 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물음을 받으니까, 난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예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나라면, 내가 바로 안나스의 그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있었던 내 모습이라면, 내가 가야바의 뜰에 있는 모습이라면, 내가 그 문지기 여정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지금 내가 우리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늘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좀 2단계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빨리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좀 두려운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일회용품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그 일회용품 규제하던 것에서 이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 1년 얼마 동안 쓴 이 일회용품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지금 이거 감당하기가 아마 우리 전 세계가 아마 지금 힘들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그 안나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답변 앞에 안나스, 그 권세가 등등하던 안나스가 질문을 멈춥니다. 하나님, 세상은 안나스와 같이 우리를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꾸만 무리한 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앙을 은밀하게가 아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새사랑교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밀하게가 아닌 드러내놓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몸이 부서지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 목사인 제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마음이 뭉클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새사랑교회가 이 바탕 위에, 이 기초 위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